할렐루야.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버이 은혜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몇 분 향해서 인사할까요? 첫 번째 인사 서문냅시다. 서문냅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인사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문 내시느라 고생하셨고 소문 안 내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뻘쭘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했는데 나 소문 안 냈는데 그 소문 내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주일날 또 한 주간 전쟁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우리 일주일간 삶은요 전쟁의 연속입니다. 언제까지 전쟁할까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이기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고 제가 언젠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갑옷 어떻게 하라고요? 갑옷 벗어두라고요. 네, 갑옷도 벗어두고 이 총칼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에는 마음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이 안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이곳은 정말 안전구역이니까 이곳은 안전한 성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전쟁하시라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시간 안식과 평안을 가져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자녀들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녀는 언제까지 키워야 할까요? 아마 내가 죽는 그날까지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부모님을 언제까지 말씀에 따라야 할까요?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까지나 자녀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자녀이자 평생 동안 부모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시교동문, 함께 봤던 그 성시교동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시던가요? 그저 오늘도 읽는구나, 하나의 예배의 순서구나 하고 읽어가십니까? 저는 우리 참빛희망교회에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신경 얼마나 저는 은혜스러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동문을 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 정말 이 말씀 가지고도 여러분 그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셔야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소위 말하는 짧고 굵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부모가 되니 더 두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모님에게 공경해라.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아비의 말을 청종하라.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녀의 입장만일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무겁게 와닿지 않았는데 사실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 말씀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을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부모인데 내 말에 저 아이들이 순종할 것인데 과연 나는 저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아버지의 말에 청종하라고 성경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저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에 지금 청종하려고 길을 열고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과연 아비 된 나는 저 자녀들에게 지금 현재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볼 때에 참 무겁고 참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시점에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커서 훌륭한 사람, 이 훌륭한 사람의 개념이 과연 뭘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뭘까요, 이 훌륭한 사람이? 이수인 장군 다 훌륭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를 위해 목숨을 잇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이게 참 희한해요. 과연 이 훌륭한 사람의 개념이 뭘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우리 솔직히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물질에 복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특권인데 물질에 복 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기도가 빠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아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 우리의 말에 청종하고 우리의 말에 순종하고 우리를 공경할 때에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입술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롭게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를 더 크게 자녀를 망치는 것은 바로 나다. 자녀를 망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모독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다. 시편 106편 37편 말씀돼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아비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아멘. 자녀를 망치는 것은요, 부모입니다. 왜 자녀를 망치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앞에 보시면 이제 화분에 넣고 꽃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꽃을 키우기가요,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꽃 이렇게 꽃꽂이를 하다가 이 꽃꽂이는 얼마 못 가고 또 돈은 돈대로 비싸고 우리는 눈으로 한번 보지만 이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화분에다가 꽃을 심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꽃을 심어서 처음에 심었던 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심었는데 꽃꽂이보다 오래 가지 못했어요. 희한하게 생물을 꼽았는데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을 누가 키우냐면요, 제가 키우고 있어요. 이게 한번 키워보려고 여러분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도 하루에 한 번씩 주고 물 주다가 옆에 다 새가지고 걸레 잡고 다 닦고 또 왜 안 될까 싶어서 커피가루 부셔서 뿌리고 또 마트에 가면 꽃 영양제가 있어요. 그 꽃 영양제 꼽아 놓으면 또 안 될까 싶어서 한 방울 한 방울씩 주고 인터넷 찾아보고 흙이 안 좋아서 안 되나 싶어서 흙 다 때려 부어서 또 흙하고 하던 최선의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꽃이 자라지는 않더라고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꽃을 이쪽으로 다 몰았으면 기억나시죠? 수요일 되면 이거 다 몰아놔가지고 커튼 다 올리고 창문 열고 온갖 노력을 다 해도 되지 않아서 오늘날 문득 생각한 것이 왜 안 될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고창의 시골이 떠올랐어요. 거기는 왜 농사가 잘 되느냐? 햇빛을 피할 데가 없어요. 그곳은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햇빛이 들어올 데가 없어. 제가 꽃을 파는 아줌마한테 가서 물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좀 다른 햇빛입니까? 라고 물으니 다른 햇빛이래요. 네, 꽃은 절대로 창문에서 들어오는 그 햇빛 가지고는 제대로 살 수도 없고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이 꽃들은 주일날 예배 마치면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 올립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힘드시게 올리실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꽃을 옥상 위에 올려놓고 매일같이 물을 주니까요. 이 꽃들이 시들지 않아요. 이 꽃들이 잘 자랍니다. 몇 개 시든 거 보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애들이 죽고 나면 다시 밑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아요. 꽃을 키워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자녀를 키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영양제 주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았지만 살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나름대로는 다 쏟는다고 쏘았지만 참 곱게 자라지 않습니다. 예쁘게 자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서 그래요. 그것이 뭡니까? 햇빛입니다. 햇빛.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꽃에 영양제 주고 꽃을 가꾸어 주고 흙에 거름을 뿌려주고 맞아요. 부모가 교육시키고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보여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그런 거 해도 햇빛 받지 못한다면 결단코 자라날 수가 없는 이 식물들처럼 자녀들 또한 좋은 거 보고 공부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줘도 햇빛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 자녀들은 결코 아름답게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깨달음입니다. 좋은 땅, 흙이 좋아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흙이 좋아야 돼요. 제가 흙을요, 포대를 돈을 주고 산 흙이 지금 있어요. 저희 집에다가 고추를 한번 심어 보려고. 근데 돈을 주고 이렇게 그 흙도 흙보다요, 사실은 시골에 가서 흙 한 바가지 퍼가지고 담아 놓는 게 더 좋은 흙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이 흙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좋은 땅, 좋은 흙은 바로 교회요, 가정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좋은 흙에 지금 뿌려졌습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교회에서, 좋은 가정에서 좋은 흙에 심구어졌습니다. 심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은 부지런히 물을 주는 겁니다. 여름에는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듬뿍 줘야 된답니다. 저는 조금만 줬거든요. 왜 조금만 준 줄 아세요? 흘러 넘치니까. 그럼 닦아야 되잖아요. 누가 닦는데? 내가 닦아야 되니까. 물을 조금씩만 줬어요. 그러니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 물은 과연 무엇일까? 이 물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 보게 만드셔야 되고,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우리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땅에서 딱 3박자가 딱 맞아야 되더라고요. 좋은 땅, 좋은 교회, 좋은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 스스로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물을 먹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기도는 뭐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요. 말씀은 뭐다? 영의 양식이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숨쉬지 않고 며칠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가 우리 영의 호흡인데 왜 우리는 숨 안 쉬고 가면서 몸 아프다 얘기합니까? 숨 안 쉬면 죽습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영의 양식이다. 왜 밥 안 먹습니까? 밥 안 먹으면서 이럽니다. 희한하게 몸에 안 좋다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항상 베리베리 합니다. 보면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화장실 가서 볼일도 잘 못 봅니다. 왜 그렇죠? 먹는 게 없으니까. 똑같아요. 베리베리한데 알면서 숨 쉬고 먹어야지 자라나고 살아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사실 우리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 가서 성경 봐라,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지 않느냐, 말씀을 봐라,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꼭 우리가 심어줘야 될 거요, 바로 이 햇빛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땅에 묻혔습니다. 좋은 땅에 심겼습니다. 그리고 매일처럼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수첩 나눠드리고 기도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는 것대로 하고 있으면 좋은 땅에 심겨서 좋게 영양분을 받고 있는데,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이 햇빛,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7절 8절에서 부모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가르치고 있냐는 겁니다. 가르침의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르침의 조건이 뭡니까? 내가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녀들에게 햇빛을 여러분 비춰주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햇빛을 비춰줘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보세요. 화분을 샀습니다. 흙을 채웠습니다. 식물을 심었습니다. 한 번도 저가 스스로 햇빛에 가는 꼴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저가 안 가. 제발 한 번이라도 좀 저가 걸어가지고 옥상에 가주면은 참 편할 거고, 한 번이라도 시간 돼갖고 저가 알아서 교회에 다 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자기네들이 햇빛에 가는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햇빛을 받으러 갈 수가 없는 자들이 바로 이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햇빛을 누가 들고 가야 되죠? 바로 부모인 우리가 그것을 들고 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내 자녀는 다 키웠어. 아니요. 다 키운 자녀는 없습니다. 평생의 자녀들을 햇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고, 어떻게 햇빛으로 그러면 인도할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침에 제가 서두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망치는 것이 부모라는 겁니다. 자,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지 마라.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 있는 자는 경험해 보지 않고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아멘. 맞고 나면요 다 잘합니다. 안 잘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맞고 잘할 거냐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는 맞고 나서 잘하는 자고, 지혜 있는 자는 맞기 전에 잘하는 자입니다.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압니까? 지혜가 없는 자는 먹어보고 나서 똥이었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보니까 된장이 아니요, 그래서 안 먹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고, 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몰렉은 이렇게 생긴 신입니다. 머리는 소입니다. 그리고 몸은 사람입니다. 그려집니까? 뿔이 달린 이 머리통은 소 머리통이요, 몸은 사람 몸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은요, 어떻게 제물을 바치느냐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쳐야 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것을 보고 금해였습니다. 이것도 말씀 레위기 법을 통하여서 제정했습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내어주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 왕 시절에 솔로몬은 혼인을 통하여서 나라 정치의 안정을 깨했던 왕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혼례하고 결혼하다 보니 그 여자들이 들어올 때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 우상 중에 몰렉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시절에 솔로몬 시절에 이 몰렉을 섬기니라 자기 자녀들을 불로 태워 올려버리는 일들이 성행했고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몰렉에게 내어주지는 않지요. 우리는. 근데 과연 이 몰렉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자녀들에게 햇빛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몰렉에게 절대로 내 자녀를 바치지 마십시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학교는 보내면서 교회는 안 보내더라고요. 학원을 안 빠지면서 교회는 안 보내더라고요. 가족 여행은 가면서 교회는 잘 빠지더라고요. 이것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인정하는 자입니다. 내 자녀 햇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 햇빛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거 하나는 가르쳐야 됩니다. 뭐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은 이겁니다. 예배하러 올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네 혼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혼자 하지 마라. 부모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녀와 객과 가부와 레위와, 다시 말하면 이 주일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날이니까 모두가 함께 하나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주일은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입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보세요. 15절 후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하신다?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뭐해라? 온전히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오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누구와 해야 되느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햇빛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잠언서 14장 26절 말씀처럼 피난처, 너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주 여러분께 같이 나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지혜로운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부모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녀는 늙어도 자녀이고요. 부모는 늙어도 부모입니다. 자녀가 30, 40, 50, 60이 되어도 부모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딸 가진 부모님들에게 제가 자주 여쭈었던 질문입니다. 정말 신랑감을 데리고 왔는데 잘생겼고 키도 홀쭉하고 아이고 집도 한 50평대 집 딱 차고 있고 시댁도 머네.
시댁도 멀고 형제도 없고 또 직업도 막 이게 뭐 직업도 대단해. 아이고 성품은 또 김용 집사님보다 더 좋아요. 성품이 더 좋아. 모든 게 완벽해. 와 최고야. 또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네. 내 딸 너무 아껴주네. 그런데 이 사람은 죽다 깨어나도 신앙은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갈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사람도 아니고 내 딸을 교회로도 절대로 보내주지 않을 사람이에요. 어쩌겠습니까? 정말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시집 장가 보내놓어도 시집 장가 보내놓으면 다 끝난 것 같죠? 저만 봐도 아니더라고요. 네, 장가 가도 시집 가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 2의 인생이 시작이에요. 네. 새끼가 새끼를 낳았는데 데리고 오지. 네. 언제쯤 네가 완벽하게 독립을 할래 싶지. 네.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해서 혹시 엄마 돈 좀 없냐고 얘기하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이 어려울 때 교회냐 삶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신앙이냐 네 생활이냐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렵니까? 자녀가요, 엄마 나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내 가정을 지켜야 될까? 라고 이미 질문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신앙이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지혜 있는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도 신앙이다, 믿음이다, 응? 그리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지혜 없는 부모는 신앙은 나중에 해도 된다, 아직 살라면 많이 남았다, 일단 네 가정부터 네 새끼부터 네 집부터 세워놓고 나중에 신앙생활 해라. 맞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건가 세상의 눈으로 볼 건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자녀가 전화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먼저다. 네 자녀부터 먼저 세워놔야 된다. 네 남편, 네 아내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눈을 가진 부모일 것이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네가 지금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더 기도하라. 어떤 답변이 성공의 답변이 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이 얘기가요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 같죠?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그리 앉은 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수년 내에 오는 일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몇십 년 남은 일 같지만 곧 옵니다. 진짜 곧 옵니다. 이때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되는 거. 또 목사님 전에 목사님 또 우리 하람이가 이리 얘기하는데 이제 어찌해야 되냐고 그때 저는 욕을 하랍니다. 네. 이미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는 얘기도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지금 전교 2등 하는데 주일날 학원만 보내면 전교 1등 할 수 있다는데 목사님 어찌해야 됩니까? 전화만 해보세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의 말을 먹고 삽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의 그 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녀들인데 과연 내 이 말 한마디에 얼마만큼의 지혜가 담겨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들이 이 시간부터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내 자녀 뭐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 말고 이제 우리 기도는 하나님 내가 잘 지혜가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택을 해야 될 그 갈로에 있을 때 내가 지혜롭게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우리 지혜 없어서 몰래에게 우리 자녀 결단코 맡기지 맙시다. 여러분 지혜를 강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구하시면서 너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더 무릎 꿇자. 그러니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자. 지금 힘드냐?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주신다. 또 말만 하지 말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공경받을 것입니다. 아멘. 공경할 수 있는 부모가 됩시다. 싫으세요? 공경해라 이 새끼야가 아니고 공경할 수 있는 부모. 내 말 좀 들으라 라고 하는 부모가 아니라 내가 말할 때에 자녀가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부모. 그런 멋진 부모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모가 있는 그 집은 천국입니다.